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그 안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신성을 희미하게 보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일반 계시를 주었는가? 그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자들, 불택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우리 읽었죠? 어제 저번에 읽었죠? 핑계치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었는데도 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게 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만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는 불택자들에게는 일반 계시 하나만 주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해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일반 계시를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양심 속에 나를 알 수 있는 그 양심을 주지 아니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계시만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결과로 온 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죄는 뭐야? 감사치 아니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인간이 그냥 아메바에 의해서 원숭이로 발전되어 가지고서 진화돼서 났습니까? 시작도 끝도 없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시무종으로 그저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게 하셨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안에 모든 가재 도구들을 다 넣어놓고, 그죠? 사람이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었죠. 만일 인간을 첫날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태양도 만들기 전에 흑암 속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또 모든 식물들, 동물들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마치 아파트 지어놓고 입주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말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이 본체이시고 형상이라는 말은 뭐입니까? 본체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이미지라고 하죠. 본체, 실체가 있죠. 실체에서 나온 것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한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그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나은 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은 뭡니까?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기원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죄라는 것이죠.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감사제는 모든 제사에 다 포함됩니다.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는 모든 제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 제사가 뭐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뭐요? 그 제사로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제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제가 반드시 따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예수의 피로 속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속건제도 마찬가지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가지고 하냐면 감사로서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내가 붙들고 깨달으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지옥에서 건져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죄라고 말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하죠. 그건 보통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예요. 그런데 왜 감사 안 합니까? 일반 계시만 받아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고서 심판하는 거죠. 불택자들을. 그 왜 하나님 심판합니까? 내가 너를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줬는데 나를 알지 못하고 내게 감사하지 못했다고 말이야. 그게 너는 내 진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을 받아가지고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못 주고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와서는.
정확하게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일반 계시 속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뭐 자연 만물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뭐 자연 만물을 본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기껏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다. 그죠? 그건 감사의 본질이 아니요.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고 태양도 주고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렇죠. 그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난 거죠. 그거 가지고 감사를 하세요. 감사 못하는 거죠.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게 하시고 그건 뭐예요? 전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 은총이죠. 그것만 알고서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도 태양을 내려주시고 비도 뿌려주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불신자의 논이라고 해서 뭐 벼가 안 자랍니까? 똑같이 자라죠. 하나님이 똑같이 은택을 베풀죠. 너는 불신자이니까 넌 비 안 내려줘. 햇빛을 딱 차단시킵니까? 아니죠. 어떤 경우는 불신자가 더 잘 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그냥 요놈 너 좀 혼 좀 넣으라고 오히려 더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인가, 감사할 내용이 뭐인가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 계시를 받은 자라만 감사할 내용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 특별 계시는 뭐니까 누누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말인데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희생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준 이것이 사랑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사랑은 다른 데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잖아요.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고, 아멘. 예수가 사랑 자체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그게 선지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맨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서 감사하고 내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돈 잘 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건 뭐예요? 일반 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 은총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죠. 그거 다 하잖아요. 그거는 뭐 특별 계시 안 주어도 누구든지 다 알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그 자체가 죄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이고, 요한복음 17장에 아들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독생자를 모르면 구원이 없고, 그 사랑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그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희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너희를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많이 주었다. 축복해 주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내용이 뭐냐? 창세전에 그들을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 감사가 그거죠. 여러분들이 감사가 방향이 안 맞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인해서 그걸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건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가장 그저 자기 그저 육신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의 핵심을 붙들지 않고 곁가지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할 그 핵심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 제대로 감사를 하라. 너희가 특별 계시를 이제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감사를 그로 말미암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네 번째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 다음에 셋째는 감사하지 못한 죄, 그 다음에 넷째는 생각의 허망함과 미련함 속에서 아주 무지에 빠져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생각의 허망함과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일반 계시를 주었는데도 역시 그 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특별 계시는 주지 않고 일반 계시만을 준 결과가 뭐인가 하니까 뭐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허망한가 무지함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학자들이나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인간에 대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칭송을 받고 그 철학의 근원인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딱 이런 사람들 얼마나 떠받들고 있어요. 아주 뭐 세상에서 대스승으로 그리고 교육학에서 그들 빼놓고 교육학을 설명할 수가 없고 철학에서 그들 빼놓고 철학을 설명할 수 없고 윤리학에서 그들 빼놓고서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4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상이요 지금
2000 몇백 년이 흘러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지금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뭐 윤리학자들이나 여러분 학자들이 전부 뿌리가 되면 전부 그들에서 나와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 철학자들의 전부 근원을 두고 있어요. 또 뭐 근대에서 나온 뭐 철학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 헤겔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뭐 어디서 나오면 다 거기서 나온 것이요. 그만큼 위대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전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조롱을 받아요.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그들과 견주어도 조금 더 손색이 없지만은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조롱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죠. 안 먹혀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부터 복음을 바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인간의 지식과 신앙을 막 섞어 가지고서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간 지성과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패했죠. 그리고 나온 결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했다 그랬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요 고대의 철학자인데 오리겐 보다 앞선 사람이죠. 그게 사도들의 제자에 해당하는 되죠. 그 사람은요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 시대는 철학이 없죠. 철학이라는 것이 중세에서 꽃을 피웠는데 왜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이단들이 기독교를 갖다 조롱하고 비판하니까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철학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터툴리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상식을 동원해 가지고 막 하려니까요. 그가 뭐라고 했냐니까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죠. 아테네는 철학이죠. 왜 너희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자꾸 아테네와 연결 지어느냐? 둘은 상관없다. 철학 가지고 복음을 설명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상식을 갖다 인간의 상식을 보자. 그래서 루터가 16세기 와서 한 말이 뭡니까? 그게 터툴리안이 말한 걸 그대로 받은 사람이 루터예요. 이성을 뭐라고 했냐면 음녀라고 했어요. 사람을 패망하게 하는 음녀. 남자들 유혹해가지고서 타락시키는 음녀 있죠. 그분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려고 해요. 터툴리안하고 똑같았어요. 믿음은 뭐냐? 신비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주 위대한 신학자죠. 그냥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된다. 그걸 뭘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죠? 응?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허망함과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 하니까요. 공부를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살아온 경험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학자들의 종교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도 숭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 일반 계시만 가져가지고서 만들어낸 사상이라는 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것이 구원을 갖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인간의 사색과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톤도 그러고 그들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명상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수도는 명상이에요. 자기 지식과 모든 걸 다 버리는. 그러니까 일견 어떻게 보면 아주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해요. 왜? 기독교 신앙도 지식을 버리잖아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 지혜를 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뭐야? 명상에 의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인간의 몽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중들이 참선하고 앉아죠. 그럼 그 참선하고 뭐 와겠어요? 다른 영이 오지 않겠어요? 응? 하나님이 오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백이죠. 그 마인드 컨트롤과 같고 참선하는 거와 같고, 그죠? 철학자들이 명상하는 거와 같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못해요. 평안은 뭡니까?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때,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펴지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뭐야? 관계적인 것이, 인격적인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수양하고 종교해가지고 그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런 평안을 경험하면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절로 가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참선을 많이 한다 그래요. 왜?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기독교 나가봐야 뭐 마음의 평안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템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들이 와서 법복을 입고 뭐 연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나오는 것은요, 허망한 것밖에, 고상한 허망함이죠. 아멘. 그들이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다른 데서 온 고상한 허망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다 우상밖에 안 되죠.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고 자기 마음으로 돌을 닦아서 만들어내서 스카모니가 부처가 되기도 하고 마호메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성철 종정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들이 뭐야? 자기 인간의 지성과 자기 마음을 닦아가지고서 만들어내는데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뭐야? 우상밖에 없어요. 종교 우상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뭐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무지함이 결국은 마지막에 오늘 읽은데, 자, 몇 절입니까?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네요. 결국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죠. 자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지만 어리석음의 극치에 도달해서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왜? 그들은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들이라도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데 성경을 뭐 100번을 해야 알아듣니까 몰라도 돼요. 예수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죽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이 되어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막혀있던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구름이 싹 그치면은 태양이 이렇게 얼굴을 보이듯이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으면 그 구름이, 지혜 구름이 거쳐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일시적으로 방황하지만은 결국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한 것은 아테네 철학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철학자들의 지혜를 숭상하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지의 구름이 싹 그쳐지고 예수를 참으로 만나게 되게 되면 내가 옛날에 속았구나. 내가 믿었던 종교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쓰레기와 같이 다 그 앞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씀은요, 그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죠? 그 누구 제자입니까? 그 유명한 대학자의 제자였던 자랑. 그 다음에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버리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도 버리고 배설물 똥이라는 거죠. 예수의 지혜를 받고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이요. 그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없이 연구했던 학문들이 얼마나 그것이 소용없는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배운 지식들이 하나님 믿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설물로 여기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그냥 똥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 그 내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이야. 왜 우리가 예수 신앙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걸 버려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인간의 생각 같은 것도 다 버리고 상식도 버리고 예수님만이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계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특별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이걸 가르치잖아요. 일반 계시는 아니잖아요. 뭐 일반의 뭐 상식 이런 거는 우리는 다 버리고 믿잖아요. 그렇게 믿어야만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체인가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도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실체를 알게 하시고